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참 또 중요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용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이에 그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함 잘 아시고 말씀 주셔서 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변화되어서 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육신으로서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드러내는 나그네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해야 할 용서. 내가 받은 용서 있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용서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는데 첫째, 7번 말고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490번 용서하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7번 말고 70번씩 7번 해주라. 그 제가 490원 이렇게 썼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10절에는 보면은 종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한 선한 왕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보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종.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참 이 말씀이 잘 되면은 우리 자신도 또 기쁘고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단어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다.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를 용서하라는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는 작게 보고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합니다. 자기 자신은 관대하죠. 남에 대해서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령 서로가 예배 출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예배 출석을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다 이유가 있고. 그러나 남이 예배 출석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또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본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내게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4절에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잔인하다.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룬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보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더 엄격하게 다룬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는 법을 많이 배우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말합니다.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였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에 40년 그 왕자의 훈련을 받을 땐 그러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 광야에서 그는 40년을 훈련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고 줄 알고 무무에 겸비한 아주 훌륭한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크게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목자로서. 본 진짜로 뭐 파라오의 그 왕궁에서 배우는 것은 뭐 이제 인간적인 그 육신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광야에서 그 양한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양이 자기 종밖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의 학교에서 정말 내가 그 배웠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알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광야의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한테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할 때 나는 말도 우둔하고 난 도무지 할 게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형 아론하고 함께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지팡이 너로 하여금 그 놀라운 권위를 주는 지팡이 그걸 쓰이길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론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서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본받는 것이 결국은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겸손하다는 말은 남을 용서를 잘해준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죠. 교만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의 달이잖아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게 용서잖아요.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참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용서만 우리가 뭐 사랑이라든가 섬김이 이런 것이 뛰어나지 않았더라도요. 용서만 잘하면은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용서가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첫 번째 7번 말고 490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말할 때 21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며 그랬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며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랬습니다.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7번까지 하리까? 이거는 인간의 용서의 법칙에서 인간의 긍휼과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번까지 하면 어떨까요? 최고 그래도 높은 단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이래잖아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니까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덮어주는 걸 말해요. 꾸짖지 아니하고 막 떠벌리는 것도 안 되죠. 그렇게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8장 보면은. 그래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게 용서예요.
베드로는 용서를 최대로 높였는데 7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 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3번까지가 우리는 좀 그래도 올렸는데 여기 그 이상은 정말 어렵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 용서해 줬는데 한두 번 용서해 줘, 한두 번 용서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3번까지 용서해 좀 많이 해줬는데 이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7번까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까지 이것도 우리는 힘든 거예요. 7번까지. 혹시 여러분들 7번까지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흑백으로 딱 빨라버리죠. 다시 너하고 상대를 안 해버리죠. 그 가게도 안 가고 그 사람 안 만나죠. 2번 정도 하고 어쩔 수 없이 3번까지 만나더라도 4번부터는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7번까지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7번까지는 최대한의 높였는데 원래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였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요 2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뭐 하다 보면은 2번, 자, 그 3번, 3번째 가서는 저 사람은 이제 상대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7번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대단한 사람이죠. 7번까지 한다면. 여러분 혹시 7번까지 한 적이 있나요? 아마 자식에게는 가능할 거예요. 이 피부치기 때문에. 뭐 부부지간에는 아마 또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남하고는 더구나 여기 내 형제하고는 쉽지가 않죠.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너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봐.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7번까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490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490번 용서가 가능합니까? 벌써 자녀 내쫓았죠. 부부 이혼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내쫓지 490번 용서되겠어요? 내쫓았지 벌써. 너 도저히 안 되니까 너 효적에서 떼가라 그기도 하고 490번 정도 못할 거예요. 부부간에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490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7번이 나왔으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한을 얘기하죠. 무한대를 얘기하죠. 이건 뭐 490번 이건 뭐 셀 필요도 없이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용서는 무한대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용서는 무한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한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만 번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셨죠. 아니 490번보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 용서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비둘기와 염소와 양과 소, 죄 헌물로 드려져서 죄 없는 이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이 짐승들을 다 셀 수가 있나요? 다 셀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대신 죽은 비둘기,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양, 염소, 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걸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아마 우리의 죄를 기록한다면 490번이 넘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자, 490원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다시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죠. 완전히 덮어 주신 거예요.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피로 그냥 덮어 주신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건 완전한 용서죠. 완전한 용서죠. 만약에 우리가 100만 번의 죄를 지어도 억대 죄를 지어도 완전히 다 용서해 줬다. 무한대 용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죄에 대한 생각이라니까요. 본성적으로.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실제적으로 범법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 줬죠. 그건 형제지간에 그 정도면 용서 못 해주잖아요. 왜? 너 두고 봐라. 내가 진짜 잘 돼서 형들을 갖다가서 왜?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왜? 거기 빠뜨리면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죽는 거니까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옵니까? 날아지 않는 다음에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었죠, 사실은.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팔려서 형들이 마음이 변심을 했죠. 야, 저렇게 죽일 말고 아예 먼 나라로 팔아서 우리 앞에 자취가 없도록 하자. 흔적이 없도록 하자. 아주 미디안의 장사꾼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말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선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사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죠. 그것이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죠. 그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꼭 잘못된 걸로 보지 마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애매하게 요셉은 부당하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형들을 갖다가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야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같이. 예수님 모형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로마서 12장 17절을 12장 마지막을 자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 두고 봐라. 너가 그랬으면 나도 그런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맞습니까? 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돼. 화평하게 지내. 하나님이 그래. 자, 극진에 사는 자들아, 만약에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일들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만 확고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 4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 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다시 교회로 나온다고.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온다고요. 자,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정직한 일을 예비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낸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어야 용서가 되지 저절로 용서가 안 돼요. 또 예수님 앞에 가야지 용서가 되잖아요. 무릎 꿇고. 자, 그래서 용서는 무한대다 하는 것을, 주님의 용서는 무한대다. 나도 그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좋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참, 정말 가장 적합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에게 종이 말이죠. 도둑질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이 빚을 졌어요. 얼마? 10,000달란트 그랬습니다. 자, 회계보고하고 회계하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왔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땠습니까?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빌었어요.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그대로 실토를 했어요.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아마 빌려주고 또 받아가지고 줘야 될 것도 있고 잘못한 거죠. 이제 청지기 역할을 잘못한 거죠. 나도 못 받은 사람한테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주고 다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가뒀다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빚을 용서해 줬어요. 야, 안 갚아도 된다. 원래는 너도 그리고 아내도 자식들도 다 팔아가지고 갚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다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왕이 또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10,000달란트가 하루에 그 품삯이 군인이라든가 일반 노동자들이 1데나리온이라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 근데 10,000달란트잖아요. 10,000달란트. 사실 이건 갚을 수 없는 어떤 그거죠. 그러니까 무한대 용서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사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그랬어요.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씩씩거리죠.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감옥에 가둬야 돼. 응? 없이 해야 돼 없이 해야 돼. 막 감정으로 그냥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게 아니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왜? 그도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만나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서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자만이 용서를 하고 온유한 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에 빠진 자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잘못된 일 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어지럽고 흔들리고 막 새로운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또 불신자들 다른 교회까지 영향 미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도 들어봐 너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어떤 사람이 범하는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신이 있는 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은 온유하게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그 선한 왕과 같다. 이게 하나님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무한하다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우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린 대체로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맞죠? 이 세 번째가 이건 나다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성도의 형제 용서의 법칙, 이 성도의 긍휼과 공의에 대해서 사실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10,000달란트 지금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 동료 친구한테 멱살 잡고 야, 너 얼마 빚진 거 내나?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내나? 100데나리온 빚진 거 내나? 그래서 멱살을 잡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니까요. 감정적이고. 그랬더니 그도 똑같이 자기가 왕한테 한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 종이 말이죠. 가버렸더니 그랬더니 그 동료 종이 발 앞에 엎드려 그랬잖아요. 엎드려 간청하며 그래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똑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그는 100데나리온 자, 그거에 대해서 허락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일을 동료들이 다 봐가지고 민망해서 주인, 저 왕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러 이르되 그 악한 종을 갖다가 애걸하기에 내가 그 빚을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가엾게 여기고 불쌍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라 그랬어요. 그럼 영영 못 나온 거죠. 자, 근데 결론이 이제 35절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3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용서 안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저울에 다실 겁니다. 내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았어 내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부분은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용서하시면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죄지면 또 내일 또 죄지면 또 용서하면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자,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서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고. 7번 범법했어.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기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해주라 이 말이야. 그 원리는 바로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말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옛 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되면 왜 진실로 용서 구했는데 또 나가서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나가서 이래 돼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 죄인들이죠. 원래 자신에게 범법한 형제를 용서하는 데는 너무 우리가 인색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한테 살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왕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왕은 진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옆에다가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쓰세요.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만 데나리온 6천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엄청나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자기는 10,000데나리온 빚지고도 용서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은 받았는데 용서. 정말 그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적은 것을 용서 안 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잘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매일 우리가 자주자주 요한 1장 9절에 가는 것처럼 그 용서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 정말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귀한 부분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형제 간의 용서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죄인과의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는가? 자, 아주 그 바울 사도가요 수준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런 거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일단 마음의 준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친절하고 상냥 마음을 품어야 되지 거칠은 마음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이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그걸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그때 골로새 교회 쌍둥이 서신이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역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것도 용서도 가능한 거예요. 친절한 마음, 상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일이 막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어렵다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내면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친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 상냥한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에도 가서 적용이 되고 그렇게 인도함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육신적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는 참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였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용서하지 않는 이 악한 종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용서에 관한 거,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전부 다 용서에 관한 법이에요. 18장 15절부터 쭉 31절까지 이 용서에 관한 거거든요. 자, 잃어버린 양 비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우리의 세상적이지 않고 또 우리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 형제에게 대해서 어때야 되는가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